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아멘. 오늘은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또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처럼 사실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시편이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얘기를 하고, 또 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벌을 받는 상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가 사실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 봤더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새 영 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굳은 마음, 제거된 굳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돌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삶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돌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옛된 옛된 습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 이 두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옛된 부패한 어떤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옛된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아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악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십계명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죠. 일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10마디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특별히 어떠한 계명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법보다도 그것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 어떠한 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계명에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봤더니,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도 나온 이 십계명이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는 먼저 6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들의 삶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애굽 땅, 이 애굽 땅이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의 자리,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곳이었는데, 이 애굽은 다양한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곳이었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다양한 신들 을 섬기듯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애굽의 삶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봤더니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이 되었던 집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종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무엇을 하셨냐 봤더니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애굽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의 방향성으로 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예의 삶, 죄된 삶에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있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나가야 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출애굽으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우리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죄된 가운데, 그리고 헛된 것들을 섬기며 헛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들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봤더니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말씀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출애굽,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이 먼저고 바로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 말씀을 지켜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미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내 야훼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대 근동 당시 사실 그때 당시 신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의 방식과 행위가 그 신과 연결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야훼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야 해서 어떻게 스스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삶의 방향성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봤더니 야훼 나는 어떤 분이시다, 바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애굽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서 나아가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목적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 나라는 신약의 표현으로 왕 같은 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제사장 같은 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 주의 모습을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죄된 상황에서 그들이 출애굽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을 드러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주신 새로운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 봤더니 그 첫 번째가 오늘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이다.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 기초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삶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전부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나 외에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나 외에는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앞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마주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에서 뭐죠?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서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다? 예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음을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듭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나만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나 위에는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이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 내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결국에는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신이 있든 없든 나는 오직 무엇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신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기에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그렇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직면한 삶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농경 문화를 갖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경작을 하고 그 가운데 그 농경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작을 하게 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다라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과 같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집이 생기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마저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속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저희가 수요 예배나 이제 주일 예배 들으면 이제 이용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점쟁이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가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간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요즘 하고 계신데 막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쏟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그동안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사람들이 이 농경이신 바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후의 삶을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정말 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 십계명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렸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 이야기나 종교 혼합주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삼일교회에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얼마 전지 3일 전이었죠. 3일 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이기풍 목사님처럼 시당을 위해 싸워왔고 그리고 이 시당을 지켰던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그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배격하고 그리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투쟁으로 말미암아 투옥된 사람이 2,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의 거부로 말미암아 폐쇄된 교회가 200여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고 순교자만도 5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 역사적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민족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인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도 보면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역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고 시작도 어떻습니까? 어떤 핍박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스데반의 이야기들 성경에서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역시 이러한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도 들어올 것이고 많은 다른 어떤 부패한 마음들도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유혹에서도 오직
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 33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고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은 대표 총장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대만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